한 달쯤이었나? 시간적으로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제 옆에 앉은 분이 갑자기, 다른 분이 없습니다. 제 옆에 앉은 분이 저희 앉은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읽고 다시 떠올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이제 말씀이 있다 이러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왔다. 신금을 울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의 자기 심정과 너무 비슷하다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으로 막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혹시 내가 뭘 기억을 못하나, 뭘 빼뜨렸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앉은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선 이런 얘기였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인데, 돌아보면 자신의 기도가 늘 주님, 저희 고생을 끝내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게 바로 그 때가 지금입니까와 저의 고생을 끝낼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가 겹쳐가지고 자기 신금을 울렸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문제로 마음고생을 할 때는 결혼만 하면 마음고생이 끝날 줄 알았고, 남편 학위 과정만 끝나면 진짜 고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고, 또 주변 목사님들의 이제 그 조언은 이제 남편이 목사 안수만 받으면 그래도 괜찮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우여곡절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받았는데도 끝이 아니었고,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그래 조금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들이 이제 좀 크면 끝일 줄 알았는데 연로한 부모님 또 신경 써야 하니 그것도 끝이 아니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의 고생을 끝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이제 50인데 이제 좀 편하게 있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였죠. 듣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좀 짠한 이야기를 그때 굉장히 밝고 명랑하게 웃으면서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서 저의 고생이 끝날 때가 언제쯤입니까? 그런 이제 웃으면서 그런 질문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저의 대답은 주여, 이렇게 탄식조의 이 대답으로 이제 얼굴 잠깐 운전 중이었으니까 그냥 주여 이렇게 탄식조의 한마디 하고 우리 부부의 대화가 끝을 맺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좀 되겠지, 이번 일만 잘 되면 괜찮겠지, 이렇게 힘을 내보는데, 이런 고비가 마치 20고개 넘어가는 것처럼 한 고개 넘으면 또 다음 고개가 보이고 또 다음 고개가 이렇게 계속 이어졌던 기억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 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이렇게 일생을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일생도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고비의 시간들을 넘어가고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사울에게 오래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지만 않게 된다면, 기름 부은 받은 대로 왕위에 오르기만 한다면 아마 다윗은 고생은 다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도 여전히 다윗은 여러 위기를 만나죠. 한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계속 주변국들과 전쟁을 해야 했죠.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을 때 혹시 다윗은 이런 생각을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보죠. 하나님, 저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위기를 만나야 하는 걸까요? 사울의 그 위기만, 사울 왕의 그 위협과 그 위기만 사라지면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왕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법궤를 찾아오면 될 줄 알았는데, 반란을 제압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그도 지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바로 앞장인 20장에서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갑니다. 그 반란이 이제 제압되고 난 다음에 바로 불량배라고 기록된 세바라는 사람이 무리를 일으켜서 또 다시 바로 반란을 일으키죠. 그 반란을 제압하고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의 관리들을 임명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장 바로 앞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관리들을 임명할 정도였다면, 이것이 조금 더 몇 절로 기록됐다면 상당히 이제 다윗이 좀 안정의 시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21장이 바로 이어지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이 전개될 때 이게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20장과 21장이 바로 연결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어지는 21장에서 다시 다윗에게 뭐라면 20장에서 마지막 절이 다윗이 모든 반란과 또 어려움들을 한순간 제압하죠. 안정. 그러면서 관리들 임명은 나라의 안정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1장은 다시 다윗에게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21장 1절에 기록되는데 흉년이 드는데 3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흉년이 든다는 것은 물론 도시에 있으면서 흉년은 이제 가물다 이런 것은 잘 느껴지질 않지만 그건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지 흉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3년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좀 위기가 끝나나 싶었는데,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또다시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이렇게 또 찾아온 위기, 이제는 지칠 법도 한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 우리도 역시 스무고개처럼 찾아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위기들을 동일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위기 앞에서 역시, 그리고 늘 그랬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저지하고 이제 적절한 사람들을 뽑아 적절한 직분을 주어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왕권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안정된 군사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다윗은 흉년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나름의 방법으로 버텨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주변 국가들로부터 좀 식량을 공급받아서 조금 더 버텨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식량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시도들 말이죠. 식량을 대체할 그 무언가를 엄청 찾는 노력, 이런 노력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정, 군사력과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새 해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으니 흉년이 들었던 첫 해와 그 다음에는 다윗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다가 그것마저 통하지 않으니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온전하지 않는 마음을 아셨을 것이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첫 해와 둘째 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셋째 해는 하나님께로 나아간 다윗이었다면 나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지적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첫 해와 그 다음에는 다윗이 마음대로 해볼 것 해보다가 셋째 해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문제, 즉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의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다윗은 자신이 활용할 카드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죠. 강한 군사력도 있었고 정치력도 있었죠. 아무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은 자신이 뭔가 해볼 만한 카드, 자신이 뭔가 해볼 만한 방법이 있을 때조차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00%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을 무언가가 10%나 20%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90%, 80%,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합쳐서 100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0%일 때도 하나님이 100%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50%든 100%이든 그때도 하나님이 100%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에는 하나님이 얼마 하시고 내가 얼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라는 삶의 고백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소홀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다고 할 때에 겨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말이죠. 물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내가 무언가 이런저런 것을 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제목이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이 이제 제목은 실은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먼저 등장했던 그때 기꺼이,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이 책에서 샌델은 이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정의란 오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매번 기꺼이 고민하는 것이다. 이 그때그때 매번 기꺼이라는 것이 정의를 고민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샌들은 정의에 대한 고민으로서 이 단어를 썼지만 저는 이 단어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단어라고 확신합니다.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매번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여일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가 아니라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큰일이 생길 때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별일 아닌 일, 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큰일 앞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또 찾아온 위기 앞에서 다윗이 했던 사람의 방식이 아닌 신앙의 방식, 믿음의 방식입니다. 강력하고 안정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흉년의 원인을 묻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세가 바로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다윗이 취했던 신앙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다윗은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그가 보여주었던 동일한 한 자세입니다. 다윗은 흉년의 이유로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부르다가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서 등장하죠. 9장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 보자면, 여호수아는 당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나머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로 했죠.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먼 곳에 온 사람들처럼 꾸미고 자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국 그들과 화친하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살려주는 약속과 맹세를 지키기로 엄숙하게 성사하죠. 맹세하죠. 비록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하나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하였기에 그들은 그 약속을 이 기브온 부족들한테 지키죠. 자,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사울이 이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울은 그들을 다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엄숙히 맹세한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편파적으로 사랑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추정해 보자면 사울의 왕권이 좀 더 안정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울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위들을 좀 몇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저는 이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도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국경에 담을 쌓고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일방적인 정책, 그리고 정권의 안정화 내지는 연장하려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렇게 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이 사울이 좀 그런 비슷한 모습을 취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안에 살았는데 이들을 이렇게 추방하고 멸하는 것은 아무도 못했던 것이지만 이들은 어쨌든 가나안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죽이고 밖으로 쫓아내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극우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사울을 열렬하게 환영할 수 있었다. 이런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든 어쨌든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한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기브온에게 향한 사울의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어겼다. 그래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상해 주어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자, 4절부터 이 질문에 기본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본문에 보면, 자, 그 일이 끝나자 14절에 우리 다윗이 지시한 그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다. 다시 말하면 흉년이 끝이 났다. 그 땅에 비가 내렸다. 그래서 흉년의 그 고통과 가뭄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던 자가 자신의 형제 자매에게 원한을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와 화해를 하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지 못한 그 누군가와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와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가능해지려면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태도를 저는 다윗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의 시대에 들었던 흉년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죠. 자신이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왕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다윗이 반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 같지 않는 일인데다가 또 문제는 기본이 다윗의 상대가 안 됐습니다. 아주 약한 그런 부족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처럼 이렇게 살았던 그런 부족이거든요. 다윗이 그들을 향해 조심해야 할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습니까? 이 말에서 느껴지는 그들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권력이 생기고 영향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 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회사에서 한 단계가 올라가더라도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경력과 인정받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태도가, 자세가 점점 달라지는 것, 조금 더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시 보십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정말 밥 먹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기브온이라는 작은 부족에게 굳이 이런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고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다윗의 이런 낮은 자세는, 하지만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나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나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란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성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높아질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반대 방향으로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기를 힘쓰고 또 힘써야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세는 높아져서 불완전한 자세를 잡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높아질 일이 없습니다. 낮아지기를 힘쓰지 않아도 알아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대래 나를 높아지게 하려는 욕심들이 주변에 지천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익숙해질수록 나도 모르게 높아지게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버리는 것, 이 꼰대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내가 좀 높아지는 자세에서부터 내 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굉장하게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형태는 더 심해집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더 심해지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는 더 심해지죠. 특히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누가 설교학을 얘기하면 굉장하게 불편합니다.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잘 모르시죠? 내가 설교학을 전공했는데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그런데 학교에서 누가 설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설교학 이렇게 설교 얘기하면 굉장히 나도 불편해지는 내 모습을 때론 발견합니다. 굉장히 저 자신이 그런 불편해지는 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분야에 있어서 낮아져 있지 못하는구나.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언제 점검하냐면,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낮아지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특히 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 앞에서 여러분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낮아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부분은 좀 생뚱맞습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좀 생뚱맞게 이제 본문을 읽은 것 같은데, 저는 다윗의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낮아지는 모습이 기본을 향한 그 부분만 아니라 바로 이 부분, 합장했다. 7명의 그 사울의 자녀들을 내줬지 않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였는데 그것은 저주받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었겠습니까? 특히 그 아들을 내어준 부모 입장은 굉장히 비극 또 슬픔이 컸을 겁니다. 기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원한 이렇게 해서 접근했지만, 이 부모들은 또 다른 불편과 원망과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낮은 자세는 기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7명의 자식들을 내어준 가족들에게까지 향하여 있다라고 본 것이 오늘 14절에서 사울 왕하고 합장을 해줬다는 거죠. 그들의 명예를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왕인 다윗이 정적이었던 사울 가문에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함께. 이런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매번 그리고 기꺼이 그때마다 보여주었던 모습과 일치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우리를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살아온 우리들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 그때는 힘들었다라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또 오고 또 찾아오곤 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요.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마다 매번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간증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오래된 과거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조차도 어떻게 해석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해석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 시작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언제쯤이면 힘든 일 없이 편안한 날을 보내나 싶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기하는 여러분 24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24장이 또 뭐냐 하면 다윗의 고비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어려움이 또 나타납니다. 그렇게 24장이 끝이 나죠.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고생으로 끝이 나는 듯이 사무엘기하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왕, 그리고 그의 일생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대기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지표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런 삶을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함께 힘있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